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다 차있었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네. 영상에 표현된 말이 복음의 빈부격차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복음 자체에는 빈부격차가 존재하지 않죠. 그 개인이 이 복음을 얼마나 누리냐 안 누리냐는 이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만큼 달라질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수정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복음 받지 못한 현장의 빈부격차가 크다는 거죠. 복음이 증거된 현장과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현장과의 그 차이, 경제 수준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임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못한 곳에는 어떤 영적인 대물림들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현장, 친구들 그 만남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WRC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여러분을 또 우리 교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자, 이 메시지를 우리가 1년 동안 응답받을 메시지로 꽉 붙잡고, 어제 우리가 이 토요 핵심 메시지가 이제 세계 청년 수련회 메시지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여러분 렘넌트 때 여러분은 또 앞으로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 현장으로 가면 교회 안에서 청년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그때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나는 교사가 되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걸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미지화 시키셔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배워야 하니까,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현장으로 갈 때는요, 또 교회라는 곳에 와 있을 때 마찬가지, 학교를 졸업했지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니까. 그럼 목사님, 직장에서나 뭐 학교 선배들이나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윗분들, 나이 있는 분들, 교육자분들, 장로님들 계신데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이런 건 좀 말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한다고 해서 듣냐라는 거지. 절대 안 들어. 절대 듣지 않아. 귀 기울여 듣는 척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하는 말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돼? 나는 모델이 되겠다. 말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요, 여러분만 찍혀요. 어떻게? 여러분들 말로. 너 왜 이렇게 나대냐? 나의 어린 놈이 뭘 한다고. 그래서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모델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쉬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갖고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라는 중요한 인물을 통해 이유를 알게 하셨고, 모세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지? 왜 내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지금 이렇게 노예처럼 학원, 학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또 방학 다 끝나가고 또 이제 개학입니다. 일주일 있으면 개학이잖아요. 왜 나는 공부를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노예될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기도하고 기도에 뜰 5분이라는 그 시간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시켜서 하는 것은 분명히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할 때뿐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지금 왜 출애굽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보냈죠?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백성들인데 계속 불신앙해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인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입니까? 하나님 뭘 중요하게 보실까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올바른 교회, 올바른 예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새 절기를 계속 지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뭘? 몇 월, 며칠, 몇째 주에 그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이 보장된 하늘나라의 상급,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 언약을 주실 때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기록되게 하셨죠.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지고 계속 여정을 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창세기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네가 과거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거기서 언제 해방되냐? 피제사 드릴 때. 레위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떤 축복을 누리다 가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왜 백성들의 수를 카운팅했어요? 가나안 땅 현장 가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만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미 나이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시간표 있지만 목사님 볼 때 몸은 이미 청년이야. 그래서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 조용히 보여주는 것. 부모님에게도 보여주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보여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잔소리 들을 이유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너는 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안 하냐? 잔소리 들을 이유가 없는 게 왜? 난 24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질 때 어른들이 보고 속으로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배운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 딸보다 내가 기도생활이 안 되는구나. 내가 저 배워야겠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 중직자입니다. 아키포. 자, 빌레몬 1장 1절 2절에 우리가 그때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골로새 교회의 배경이 됐던 빌레몬 가정에 빌레몬의 아들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키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교회 청소년부 렘넌트들과 교사분들을 237 나라 현장을 두고 부르셨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천 종족이죠. 하나님과 맞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그 축복이 임하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237 나라에 빛을 비추십니다. 이것을 알고 공부하고 일하는 렘넌트들과 교사는 하나님과 맞는 업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깨닫는 것 자체가 치유라니까요. 내가 어떤 전공을, 어떤 달란트를, 어떤 대학을 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과 계산들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모든 족속의 만민에게 복음 듣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 이 달란트가, 이 대학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맞게 돼 있어요. 보좌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몸부림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가게 만들죠. 누구를 빨리 성공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모실 때. 모든 족속을 품고 있는 렘넌트. 그 교사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지키세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띵의 상태다. 내가 언약 붙잡은 렘넌트 그 세계복음화 렘넌트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는 걸 아는데 현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시험기간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가 되죠. 전혀 공부가, 미래가, 꿈이 뭔지 발견이 안 됐으니까. 요셉이 노예로, 렘넌트 모세는 양자로,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그 현장에 이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237 현장에 빛을 비추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알고 누릴 때 나띵이 에브리띵의 현장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에요. 모든 일이 현장의 응답이에요. 모든 게 응답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렘넌트 7명이 받았던 그 응답, 나도 받고 싶은데, 받는 거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응답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냐? 하나님은요,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성취의 응답을 이 7명의 렘넌트들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받았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37장 6절을 보면요, 형들에게 어떻게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합니까?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이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7절에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 동생에게 말씀 주셨네, 이렇게 들리지 않았던 형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죠? 11절에 형들은 시기했다고 나와요. 아, 그럼 너가 잘났다는 얘기고 우리는 네 앞에 무릎 꿇는다는 얘기네. 그럼 너가 최고라는 말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포럼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말씀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들이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하네. 교만하네. 쥐뿔도 없으면서 되게 엄청난 거 된 것처럼 이야기하네. 나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면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되어져야 할 것, 일단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지만 이 꿈이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정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요, 현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 사실을 봐야 돼.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진실하게. 그러면서 영적 사실을 보면서 서밋으로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현실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요, 자꾸 속는다니까. 속았다는 증거, 자꾸 낙심해요. 낙심이 계속 지속되니까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만하고 싶다. 수학 포기하자. 어차피 안 되는 거, 되는 것만 하자. 아니, 지금 중학생인데 포기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냐고. 여러분하고 안 맞는 단어예요, 포기는. 왜? 속단했기 때문에. 너무 내 지금 점수 안 되는 것만 보니까 이 마귀가 주는 단어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안 하고 싶다, 포기. 물론 마음은 공부 안 하고 싶지, 놀고 싶지. 그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건 이게 마귀가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복음 안에서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되어줘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여정 속에서 말씀으로 생각이 편집되고 기도로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설계가 되고 전도로 여러분 현장에 중요한 디자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요. 말씀으로 상처가 편집됐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어떻게 상처가 편집될 수 있었냐? 하나님이 중요한 허락된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요셉은 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그 상처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속에 있으니까 편집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요셉에게 그 요셉의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본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노예 요셉이 범사에 형통케 되는 거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본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이 상처가 언제 어떻게 편집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응답을 주셨다. 상처가 편집되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제발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 상처가 언제 편집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그래서 여러분 자꾸 환경, 사람,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형들을 원망하는 그 상태에 있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렘넌트 여정을 갈 수 없었다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겠죠. 탈출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야겠다. 형들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제 복수에 대한 디자인을 설계를 하고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이걸 누리니까요. 감옥으로 가도 노예로 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여정 속에 인턴십을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있는 지금의 현장,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들과의 모든 만남은 최고의 인턴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편집하셔야 돼요. 자, 렘넌트 다윗. 요셉이 이 상처를 편집하는 응답을 받았다면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시편 23편 1절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고백을 언제 하고 있는 고백입니까? 이게 이 성경 구절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위드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인생은 지금 도망자 인생이거든요. 자기 와이프, 자기 아내의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 딸을 줘놓고 다윗이 너무 본인보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한마디로 자기 위치에 대한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나머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다. 이런 영성을 갖춘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한다.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학업, 우리 선생님들의 업에 이 응답 받길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도. 이미 다윗은 혼자 있을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체험을 한 거예요.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내가 이걸 잘 던져가지고 곰하고 사자를 물리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지시고 지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영성. 어떤 사람이 봐도 내 업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전문성. 자, 그와 함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하도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이 사무엘상 24장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울 왕이 이제 볼일 보러 대변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있는 곳에 이제 들어온 거죠. 자,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끝내시죠. 이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왕은. 이게 바로 렘넌트의 현장성입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학교 학원만 가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지 못해 막 안달이 나고 입맛 다시고 있는 선생님들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점수 잘 나오는 애들 보면 시험 들고 재수없고 그건 미안하지만 현장성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중요한 인생 편집의 응답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편집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설계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죽여주세요, 쟤 좀. 내 인생 편집 안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네. 어떻게 또 여기 딱 와가지고 여기서 또 변을 보냐. 이 하나님 시간 표현하면서 그냥.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응답을 받자. 하나님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렘넌트를 중직자로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우리 언약교회에 내가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헌신할 것이다. 아키포와 같은 중직자가 될 것이다. 이 응답을 진짜 나의 응답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골로새 4장 17절입니다. 바울은요, 아키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서의 직분이 주석을 보면 목회자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얼추 맞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빌리몬서 1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함께 병사된 동역자였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 나이 어리니까 심부름하고 바울 목사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동역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렘넌트들 바라보시면서 지금 언제 철들지? 언제 이런 렘넌트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되어지는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로 세워진다.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열매 중에 열매 아니냐. 물론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다 복음 듣게 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학생들을, 그 청소년들을 진짜 함께 동역자의 마음으로 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 선생님들 앞에 있는 렘넌트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로서 아키포와 같은 인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배경이 있어야 된다. 혼자 잘한다고, 혼자 기도 잘한다고 그래서 중직자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아키포라는 이 인물의 빌레몬이라는 이 가정에서 또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의 엄마. 자,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라는 사역자, 그리고 이 뒤에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있었다. 아키포라는 이 사람이 렘넌트 때부터 이분들이 해온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다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혼자 다 깨달은 것처럼, 내가 혼자 똑똑한 것처럼. 그러면 이 어른들과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언약교회가 올해 30주년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이 30년. 그냥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미 중직자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모든 중직자분들의 헌신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우리는 어떤 부분을 미션으로 받아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언약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건데 걸어갈 30년을 두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땅끝까지 가야 돼. 모든 족속에게 가야 돼.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미디어라는 도구를 갖고 언택트 시대에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우리 청소년부 랩런트들 가운데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많이 취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에 대한 이 전문가들이 나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말씀과 기도의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여러분들의 62가지 삶을 통해 이 영상들을 이제 불신자들이 보게 만드는. 성경책 아무리 읽어줘도 못 알아먹어요. 성경책 자기가 읽고 깨달을 정도면 벌써 교회 다니고 있겠지. 영상 미디어에 너무나도 발달돼 있어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걸어온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랩런트들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주시라. 영적인 배경이 되주시라. 물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이 도움받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랩런트들에게 영적 배경이 돼요. 학원, 학교,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이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 왜 영적 배경이 돼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따라 인생 힘들게 살지 말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게 진로를 선택하고 지금의 이 학업을 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이게 전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결론입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숨은 모델. 이 숨은 모델의 목표가 있어요. 조용히 말 많이 하지 않고 탁 보여주는, 은근하게 보여주는. 일단은 먼저 나서지 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친구들 앞에서 막 교회 얘기, 누가 교회 욕할 때 막 눈에 막 이렇게 막 쌍심지키면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마요. 교회를 모르는 애들이 교회 욕하는 거야. 네. 그래서 3가지 세레머니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골 넣고 금메달 따고 그 세레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주셨는데 나는 모르는데요, 목사님? 모르는데요, 잘하는 거 없는데요, 못 찾겠습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생각을 편집하세요. 주셨어요.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 237과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자꾸 찾고 있거든. 237과 맞는 거 하나님 딱 맞는 거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전문성. 이상하게 나 이거는 좀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 이 부분은 좀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목사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집안일 하면서 뭐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형광등을 갈거나 뭘 고치거나 이러면 느려요. 예, 손이
손이 둔해가지고 어릴 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 단추를 이렇게 잠그는 것도 힘들어했어. 손가락은 다 있는데 단추를 막 또 막 이제 앞에 거 뒤에다 끼우고 막 이런 식인 거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쉬워. 잘 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문성. 목사님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고 앞으로 보내실 현장. 그 현장을 보면서 뭘 준비해야 되냐? 현장화가 돼야 돼요. 그 현장 가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지? 그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지? 이 부분을 디자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성인식, 이걸 보고 사명식, 마지막 현장을 두고 파송식. 자, 여러분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도 응답 받으실 때 WRC 메시지 시간 날 때 또 들으세요. 개학 전에 들으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육신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가 되고 전도로 디자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또 여러분 기도 수첩 메시지 많지만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나는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 1대지 메시지 갖고 응답 받겠다. 그리고 그 말씀만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왜? 집중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팁을. 선생님들과 랩런트를 다 함께 237 서밋,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